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신약성경 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8페이지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는 이제 주기도문의 마지막 청원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 청원에 대해서 주기도문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계속 배우면서 감상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삶에 적용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삶에 적용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으려고 했으면 여러분들 변했어야 정상입니다. 변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점점 더 마음 굳어지고 아예 들리지 않으면 그건 심각한 중증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를 저희가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보지 못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저들이 듣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저희가 듣기에 둔하고, 그렇죠? 그리고 눈은 감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감각이 없고, 그리고 눈을 감아서 아예 내가 왜 저렇게 살아? 내가 저걸 왜 받아들여야 돼? 내가 받아들이지 않아야 될 이유와 명분을 계속 찾아낸다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설교는 감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설교를 이게 생명이라는 각오를 가지고 듣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예배당 열심히 다녀도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의 삶 속에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는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 지금 드디어 이제 막바지에 도달했습니다. 주기도문의 소위 양식 청원의 세 번째, 그 주기도문 전체 청원의 여섯 번째 청원을 우리가 좀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 여섯 번째 청원, 그리고 이 양식 청원의 세 번째가 되는 악으로부터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이 청원을 과연 두 개로 봐야 될 것이냐, 하나로 봐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학자들 간의 견해가 다양합니다. 여러분들 학자들의 견해를 자꾸 얘기해봐야 여러분들이 영혼에 유익이 될까 하는 그런 생각까지 좀 들리기도 합니다. 그냥 IQ 높은 마귀만 될까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관해서는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청원을 두 개로 보는 입장은 마틴 루터라든지 어거스틴이라든지 또 아더 핑크 같은 경우에는 이걸 두 개로 봐야 된다고 하는 입장인데, 칼빈이나 로이드 존스 같은 이런 분들은 이걸 하나의 청원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두 개의 청원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은 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달라는 청원과 악으로부터 구원해달라는 청원이 따로따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면 이 기도와 이 기도를 따로따로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 관점을 다르게. 근데 칼빈이나 로이드 존스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문법적 해석을 주로 하시는 분들이 우리 종교개혁의 특징이고, 특히 이제 칼빈이 문법적 해석을 가장 많이 강조했던 중요한 사람인데, 칼빈은 이 본문이 벗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고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벗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은 하나의 청원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 개의 청원들이 계속 나열되는데 모든 청원들은 항상 그리고로 엔드로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청원 같은 경우에는 마치 두 개의 청원처럼 보이지만 but이라는 그 표현으로 이 접속사로 이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칼빈은 이것을 하나의 청원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을 7부분으로 구분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동의하지 않은 이유는 복음서가 기자가 반의 접속사, 즉 but을 삽입시킨 것은 두 부분을 결합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는 마치 우리가 유혹에 의해 압박을 받게 버려두지 말고 도리어 무력한 우리를 도우셔서 넘어지지 않도록 구해 주옵소서라고 말하는 것과 같았다. 고대 교회의 교부들도 우리와 같은 의견이었다. 대표적으로 크리소스톰은 이쪽 입장이고 어거스틴은 두 개로 나눠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부들도
디테일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생각이 약간씩 좀 달랐어요.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이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니까 크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어느 쪽이 더 유익한가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좀 더 디테일하고 정확한 해석을 따라가는 것이 유익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에서 7번째 자리에 첨가된 것은 주석상으로는 6번째 자리에 넣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로이드 존스도 동일한 입장입니다. 주님은 모든 주기도문 청원에서 and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은 각기 세 간구를 도입하는 말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거 and로 돼 있고요. 근데 그러나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그러나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굳이 이제 번역을 한다면, 그래서 계속적으로 and로 번역되어졌다가 왜 and로 말씀하시다가 이것은 왜 but으로 말씀하시느냐, 이 부분은 하나이기 때문이다라고 이런 관점을 얘기합니다. 실제로 and와 but이 가지고 있는 문법적 의미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and는 다른 것의 얘기로 전환되어질 때 주로 사용되어진다면 but이라고 하는 접속사는 앞에 얘기했던 것을 부가 설명할 때 but이라고 하는 이 부정 접속사를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루터나 어거스틴의 입장보다는 칼빈이나 로이드 존스의 입장을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저는 이 본문을 해석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는 마지막 기도 청원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청원, 이 우리 청원회라고 하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뒤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뭘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해요. 얼마나 교회가 항상 이 시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교회가 얼마나 항상 악의 공격으로부터 노출되어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미리 경고하시고 항상 이걸 대비하듯이 기도하고, 또한 내가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악에 빠지지 않고 또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항상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될 것인가를 이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괄호는 송영입니다. 그래서 이 송영 부분은 제가 이제 뒤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이 이웃, 즉 공동체, 여기서 이웃은 공동체죠. 사랑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시험 들고 교회가 악에 빠지는 문제에 관해서 우리는 되게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가치를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너무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느끼지 못하십니까? 그거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내 몸처럼 여겨져야 그것이 신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교회를 내 몸처럼 여기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교회를 굉장히 우습게 보죠. 교회를 마치 내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죠. 내 행복을 위해서 교회를 마구잡이로 아무렇게나 하려고 하죠. 이게 죄인지도 몰라요. 죄도 아주 큰 죄라는 걸 알지 못해요. 제가 19년 동안 목회하면서 한국교회 교인들한테 매번 느끼는 게 뭐냐면, 교회를 흔드는 거를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르고 하는 사람들을 제가 수도 없이 봤습니다. 새로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교회에 오게 되면 그 교회에서 하던 습관대로 또 이 교회에 와서도 교회를 함부로 흔드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교인이라고 하는 양반들도 그 새로 온 사람이 교회를 흔들어도 침묵하고 눈 감고 그에 대해서 아무런 저항이나 대책도 없고. 여러분, 이 교회는 우리의 교회입니다. 남이 지켜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몸부림 치지 않으면 누가 지켜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 목사님이 알아서 지켜주겠지? 제가 모든 걸 다 해줍니까?
보이지 않는 영역을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하나님이 아닌데. 교회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건요, 누가 해주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는요, 목사에게만 요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각자에게 요구하는 기도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죠. 이 기도 청원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청원이라고요. 이웃 사랑 청원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을, 그리고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단 몇 명밖에 안 되더라도 그 교회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리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거짓된 교리가 들어오거나 그래서 이단이 들어오거나 그런 것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에 그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싸우는 것은 목사만 해야 될 직무가 아니라 성도들이 다 해야 될 직무입니다. 교회 안의 직원은 그걸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교회 안의 직원들이 그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목사가 목사로서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을 때 목사에게 그만큼 큰 징계와 심판이 임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교회 직원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 직원이라고 하는 위치는 단순히 명예직이 아닙니다. 심판직입니다. 제가 안수집사 직분을 세울 때도 이런 얘기 틀림없이 했습니다. 책임감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적절하게 바르게 세워지도록,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목숨 걸어야 돼요. 여러분, 목사에게만 목숨 걸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라고 직분자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라고 직원을 세우는 거예요. 사도 야고보, 우리는 이 부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했을 때 이 시험이라고 하는 부분 뭘 얘기하는 걸까요?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받지도 아니하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래서 시험은 테스트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진리에 있는지 거짓에 있는지, 여러분들 신앙이 참인지 위선인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는지 시험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템프테이션, 미혹하진 않습니다. 미혹하는 것은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사탄의 미혹을 허용하신다는 것 또한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 미혹을 허락하사, 그잖아요. 저들이 진리 가운데 있나 있지 않나 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미혹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미혹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 미혹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그의 믿음이 하나님께 있는지 그렇지 아니한지를 어떻게 해요? 저울질하시는 거예요. 키질하시는 거죠. 참된 교회일수록 하나님의 키질은 거셉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키질하십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질하실지, 언제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테스트하실지는 우린 모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의 테스트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집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테스트죠. 내가 이로써 주의 율례를 깨달았노라.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 깊이 있게 하십니다. 항상 하나님의 테스트를 피해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테스트를 극복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적당히 타협해 가면서, 적당히 피해 가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의 율례에 대해서 우둔합니다. 교리를 배운다고 해서 주의 율례에 눈이 밝아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할 때에 비로소
주의 율례의 눈이 밝아진다고 가르칩니다. 다윗은 그렇게 주의 율례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정화됩니다. 불같은 연단,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같이 연단하시고 욥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정금같이 나올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의로운 백성들에게 왜 자꾸 고난이 오나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죄악됨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별로 신뢰하지 못했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근데 여러분, 흔들기 전에는 여러분들 속에 그게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수시로 흔드시죠. 수시로 흔들어서 여러분들 신앙이 다 좋은 척 하잖아요. 여러분들 메이크업의 천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려운 일 닥치면 알곡과 쭉정이가 계속 나오죠. 야, 그거 신기하죠? 흔들면 그래도 또 나와요. 흔들면 또 나와요. 흔들면 또 나와요. 이 테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께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져서 이전보다도 깊이 있고 이전보다도 강력하고 이전보다도 정결하고 순수한 신앙으로 만들어 가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당한 것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연단받는 것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고난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주님의 가르쳐 주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는 가르침은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께 주시는 연단에 빠지지 않고 편안하고 평탄한 삶을 살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는 평탄하게 살게 하지 마옵시고가 아닙니다. 고난 없이 살게 해 주십시오가 아닙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는 항상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보는 한글 성경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라고 하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더 적절한 번역은 이렇습니다. 우리를 이끄사 유혹 속에 이끌리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는 끊임없이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데 언제 그 유혹이 나한테 들어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유혹이 언제 예고하고 오나요? 오늘 이러한 유혹이 올 거야. 아침에 예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아주 굉장히 찰나 같은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유혹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 물어보시죠. 우리가 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한다면 우리는 이겨낼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아울러서 우리는 다음 같은 질문을 던지게 되죠. 유혹에 끌리지 않게 해달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인가? 이 부분을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걸 이렇게 연결시켜야만 합니다. 이 두 구절이. 우리에게 어떤 유혹이 오느냐? 악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유혹이라는 겁니다. 악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유혹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우리를 미혹하는데 그렇게 바보처럼 미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한테 처음부터 사람 죽여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어떻게 하죠? 막 살인하는 그런 영화 많이 보게 만들고 살인하는 게임에 중독되게 만들고 그러는 가운데서 이것이 점차 쌓여서 어느 한 순간에 살인하게 되는 것으로 발전해 나갑니다. 사탄이 하와를 미혹할 때 어떻게 미혹합니까? 사탄 바보 아닙니다. 야, 하와 따먹으란 말이야. 그러지 않아요. 마치 사탄은 하와를 되게 걱정하고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녕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하더냐. 그렇게 접근합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식의 접근이 사탄의 전형적인 접근이라는 걸 알아야만 합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만 합니다. 깨어 기도한다면 그 친근한, 그 구약에서 얘기했을 때 이 뱀은 사실은 친근한 대상이었거든요. 하와에게 있어서. 그는 히브리어 원문에서 그런 부분이 나와요. 왜냐하면 뱀은 간교하였더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 아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지혜롭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간교하다라고 우리는 좀 악의적으로 번역을 했는데 사실 히브리어의 그 원 의미는 뱀이 굉장히 지혜로운 존재로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그 뱀이 얼마나 달콤하게 그리고 부드럽게 거부감 느껴지지 않게 미혹하냔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미혹으로 느껴지고 미혹으로 분별되어지려면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했을 때 이 악이란 과연 무엇인가? 어떤 사람들은 악한 자라고 이렇게 번역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이 악은 악한 자로 주장해야 되는가? 실제로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 번역한 대표적인 성경이 바로 NIV 성경입니다. NIV 성경에는 리빙 바이블이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NIV 성경이나 리빙 바이블을 보게 되면 이 devil, 이 악으로 번역한 것을 그 악한 자, the devil one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공동체는 사탄의 유혹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보호를 구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본문을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 악한 자로 번역하면 그 기도가 마치 사탄의 공격으로부터만 보호를 추구해야 된다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오는 교회를 향한 공격은 사실은 그런 것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짓된 문화도 있습니다. 거짓된 교리도 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단순히 악한 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풍토도 있습니다. 그런 악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대적하고 그런 분에서 항상 깨어있고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무장해야만 합니다. 한번 넘어간 사람들 다시 되돌리기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악으로 넘어가서 마음을 완전히 뺏긴 상태에 있는 사람을 돌이키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제가 굉장히 순진해서. 근데 안 되더라고요. 거의 안 돼요.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해서 도와주려고 하면 오히려 그걸 악용하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악한 영이라고 하는 이런 관점, 마귀의 관점으로만 해석을 하게 되면 자칫 베레와 김기동파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맨날 우리 뭐라고 해서 악령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소서, 맨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악한 자, 그 악한 영,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잘못된 한쪽으로 치우친 해석이죠.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처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러분, 우리가 템프테이션, 이 미혹에 빠지는 중요한 요인은 사실 자기 욕심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뱀이 교활하게 미혹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욕심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미혹되지 않습니다. 자력이 아무리 그 자동차를 끌어올릴 정도의 자력을 가지고 있어도 소위 철이라고 하는 성분이 없으면 절대로 그 자석에 붙질 않잖아요. 문제는 우리 속에 항상 이 탐욕이 득실득실하다는 것이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관찰하고 우리 자신의 이 탐욕적인 성향을 항상 경계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항상 내 탐욕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탐욕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하게 될 것입니다. 소위 은사주의자들이 잘못 기도하는 것들이 그겁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잘못 응답받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기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둔갑시킵니다. 그 자기는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좀 더 심도 있게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는 기도 청원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무엇보다 어느 시대든지 나타난 사람들을 미혹했던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우리에게 분별력 있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로 우리는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별력을 구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사탄의 미혹이 거짓된 가르침으로 얼마나 비슷하게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아주 비슷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명분하에 얘기할 때 우리는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미혹할 때 어떻게 미혹했습니까? 너 이 세상을 다 회복하려고 온 거잖아. 네가 나에게 절만 하면 이 세상을 너에게 다 줄게.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타당해 보입니까? 이게 목적론적 윤리설이죠.
목적을 위해서라면 과정쯤이야. 좀 건너뛰어도 괜찮겠지. 과정쯤이야. 대충 해도 되겠지. 우리 여기서 많이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뭐라고 또 미혹을 합니까?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뛰어내리라. 네가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발을 받쳐줄 것인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 시편의 말씀처럼 천사들이 네 발이 다치지 않게 하리라. 성경 말씀 가지고 우리를 미혹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분별력이 있으시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뭐라고 합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탄은 하나님까지도 시험하려고 합니다. 하다못해 예수님까지도 시험하려고 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 있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저 교활한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을 재간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까지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존재가 바로 마귀인데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분별력을 날마다 구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당연히 옳다고 생각하는 그 많은 수많은 사건들, 그 수많은 가르침들, 수많은 사람들의 속삭임 앞에서 과연 그것이 성경적으로 옳은가 그른가, 그것이 과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가 아닌가, 명분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명분상으로는 이웃사랑이라고 얘기하고 명분상으로는 하나님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과연 성경적으로 타당한 것인가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말세는 유난히 미혹이 많은 시대가 될 거라고 성경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기에는 여러분이 섬기는 공동체의 목회자들을 위한 기도가 또 필요하다는 것도 포함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달라,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는 사도 바울조차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목회자는 끊임없이 많은 사탄의 공격에 노출되어진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귀중히 여기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좋은 목회자를 주시지 않을 겁니다. 알고 계십니까? 간혹 가다가 많은 교인들이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좋은 목회자가 없어서 여기저기 다닙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좋은 목회자를 잘못된 경우가 많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좋은 목회자를 찾겠다고 한다면 과연 좋은 목회자를 하나님께서 주시겠습니까? 주셔도 사실은 그 좋은 목회자를 적절하게 대우하지 않는데요. 하나님께서 조그만 은혜, 여러분 좋은 목회자라고 하는 것은 로이드 존스나 오웬 같이 탁월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엔 약간 초라하고 별 볼 일 없고 배운 것이 좀 부족해서 설교하는데도 약간 무식한 것 같고 교리적으로도 약간 좀 틀리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목사님이 있다니까요. 그런 분들이 시골 목사님일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교인 몇 명 안 두고 있는 개척교회의 아주 초라한 목사님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목사님들을 여러분들이 참되게 바르게 여러분들이 대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좋은 목사를 주시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착각하는 게 하나 있는 게, 내가 목사를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여러분들이 결정한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어가고 나가고를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는 건 신앙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 청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이 기도가 무슨 청원이라고요? 우리 청원입니다. 교회 청원입니다. 바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가 미혹에 빠지지 않게, 교회가 시험에 들지 않게, 교회가 악에 또는 거짓된 교리에 점령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아서 악에 점령되어지고 소위 그 교회를 뺏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참된 교회를 점령해서 그 교회가 타락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무기력하게 되도록 만들기 위해 가진 애를 낳습니다. 마귀는 쉬지 않습니다. 그건 굉장히 영리한 전법입니다.
여러분 신천지 보시죠. 신천지도 교회를 통째로 먹으려고 하잖아요. 이건 눈에 보이는 이 교회를 향한 사탄의 공격이라는 걸 알 수 있지 않나요? 교회를 지키는 기도를 해야 돼요. 교회가 악에게 시험 들지 않고 교회가 악에게 점령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교회는 끊임없이 시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분열되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되고, 교회가 항상 사랑이 식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교회 안에 오류가 들어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교회가 정말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만 합니다. 거저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힘을 쏟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눈물 뿌리며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한다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타나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 항상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교회가 바로 성도들이 이 세상 사는 기간 동안 방주의 역할로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 단지 목사가 목회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교회는 방주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구멍이 나면 거기서 물이 새 들어옵니다. 새 속에 물이 새 들어오고, 그리고 불법에 물이 새 들어오고.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 스스로 막는 법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각자의 포지션이 있잖아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방주가 새지 않도록 하는 걸 여러분들이 각자가 자기 포지션에서 해야 되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등한시하고 게을리하고 안일하게 방치시켜 놓으면 그 물이 그곳에서 새 들어오면서 교회라고 하는 거대한 방주가 침몰하게 되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 동성애자들이 들어오는 것에 관해서 여러분들 방치해 놓으면서 교회가 무너진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동성애라고 하는 교리를 그냥 받아들이면서 교회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라고 하는 방주가 굉장히 견고한 것 같아도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걸 목사 한 사람의 책임으로만 돌리면 안 돼요. 성도 각자가 교회라고 하는 거대한 방주가 바르게 서고, 그리고 끝까지 항해를 완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방주는 여러분들만을 위한 방주가 아니라 다음 세대들을 위한 방주입니다. 다음 세대들이 이 방주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내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근데 제가 보게 되면은 요즘 교인들이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마치 자기 혼자 신앙생활하고 끝날 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이 방주를 너무 가볍게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방주가 다음 세대, 그래서 우리 회복의 교회가 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10년, 50년, 100년, 200년을 아름다운 방주의 역할이 되도록 우리는 모두가 힘써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기도문의 마지막 청원을 묵상하면서 명심해야 될 것은, 이 시대 교회는 항상 베레아 성도들과 같은 태도를 견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베레아 성도들이 어떤 태도를 견지했습니까?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교회 안에 거짓된 교리가 들어오지 않도록, 교회라고 하는 방주가 거짓된 교리에 침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베레아 교인들은 항상 그러하지 않은가를 항상 상고했다고 얘기합니다. 자, 베레아 교인들이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습니까? 베레아 교인들, 여러분들 첫째로 여러분들은 강단에서 제 입에서 제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설교를 비판하기 전에 여러분들 이것부터 있는지부터 생각해 보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받습니까? 저는 항상 말씀을 잘 못 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간절한 마음으로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걸 제가 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받지 않으면서 그 다음에 강단 설교를 함부로 비판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베레아 교인들은 첫 번째로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파세스 프로피미아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표현이 무슨 말이냐면 온 마음으로예요. 온 마음으로. 정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어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런 사람만이 강단 설교를 비판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별로 의향도 없고, 그리고 별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별로 의향도 없고, 그러면서 내 귀에 달콤하지 않으면 틀렸다라고 하는 그 말은 귀담아 들을 가치도 없습니다. 베레아 교인들은 간절한 마음, 온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온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받은 그 마음을 가지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이 상고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자세히 조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이 그런가? 오늘 이거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 근데 이것이 정말 그런가? 이것이 성경적으로 타당한가? 적절한가? 사실은 여러분들 그 작업을 해야만 합니다. 한국계 교인들은 되게 이상합니다. 자기가 마음에 드는 목사가 비대면 예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제2의 종교개혁이다 하게 되면 무비판적으로 무조건 지지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은 목사가 성경적으로 타당한 얘기하고 자기에게 불편한 얘기하면 무비판적으로 비판합니다. 이 말이 좀 웃기죠. 근데 그렇다니까요, 실제로요. 사실은 분별할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분별보다는 내가 취사 선택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 사람들이 그 비대면 예배를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얘기한 분을 존경하는 건 제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존경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판단해야만 합니다. 그건 아니지 않나? 그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타당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이 인격적으로 얼마나 훌륭한데라고요. 그냥 옹호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목사님이 인격 공격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분이 말한 것에 이 파괴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틀렸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합니다. 자기의 취향에 맞는 설교를 취사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알아야만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항상 배우나 결코 진리에 이를 수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수도 없이 봤습니다. 자기 취향에 맞는 설교를 취사 선택하며 듣는 사람들은 듣긴 듣는데 걸러서 듣습니다. 근데 그 걸른 부분이 진짜 들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근데 진짜 들어야 될 부분은 걸러내고, 진짜 들을 필요도 현재 그 사람에겐 별로 안 들어도 크게 영향이 없는 부분은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진짜 은혜 받은 부분, 찔린 부분이거든요. 찔린 부분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에게 이들이 미혹되어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이겁니다. 가만히 들어온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 달콤하게 뱀처럼 얘기하는 그 유인하는 자들에게 미혹돼서 어떻게 해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 결국 사망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또 흔들어 놓을 사람들은 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다른 것에 또 여러분들이 미혹돼서 또 여러분들이 주저앉게 될 사람이 또 있을 겁니다. 그 이후에도 또 들어오게 될 것이고, 또 여러분들은 그 가운데서 또 키질해서 또 날려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굉장히 냉정하십니다. 하나님 굉장히 두렵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 정죄할 것도 아닙니다. 내가 지금 아니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아닐 거라고 장담 못합니다. 우리는 항상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그렇게 될까 두려워하라 라고 하는 바울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무능함과 우리의 어리석음을 자각하고 우리는 항상 성령의 은총을 구해야만 합니다. 제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가 그냥 하는 소리 아닙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 속에는 항상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가 내포된 겁니다.
대부분 기도 생활을 어느 정도 딱 중단하고 나면 이 상태로 돌입해버리고 맙니다. 그럼 마음이 굳어집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도 여러분들 마음에 안 새기죠? 심경화 제일 위험하다고요. 마음 굳어진 사람 도울 방법이 없습니다. 마음 굳어진 사람 도우려고 했다가 제가 욕을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그 사람 나름대로 주님께로 돌이키게 만들려고 설득하고 뭐하고 이해시키고 그러면 그걸 또 오히려 악용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 마음 굳어졌다 그러면 이젠 그 사람은 돈 터치할 생각이에요. 제가 사랑으로 얘기했어도 사랑이라고 안 받아들이거든요. 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요, 배운다고 해서 미혹이 안 드는 게 아닙니다. 아니 배웠어도 내 마음이 그쪽으로 끌리는데요. 그렇잖아요. 아니 하와가 아담한테 안 배웠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근데 마음이 끌리니까 떼먹잖아요. 떼먹는 것으로 끝납니까? 하와 신드롬. 자기가 먹고 나면 다른 사람들에게 먹여서 동일한 죄악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죄의 특징이에요. 죄의 전염성. 오미크론 바이러스보다 훨씬 강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악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경계하며 기도해야 될 것은 공동체 내 지체들로 하여금 자신을 포함하여 타인의 죄악으로 인해 실족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 날마다 이 기도해야만 합니다. 실족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물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적은 소자 하나라도 실족시키는 자는 연자맷돌을 그 목에 걸고 물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잘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한 죄인지 이 무게감을 잘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한 영혼 실족시키는 거 얼마나 큰 죄인지 알고 계십니까? 한 영혼 실족시키는 거 여러분 각오하셔야 됩니다. 그거 굉장히 큰 죄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렇지도 않게 막 실족시키죠. 파리 잡아 죽이는 것 못지않게 여러분들 쉽게 실족시키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제가 보니까 별로 하나님 잘 무섭지 않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에 연단 받으면서 주님을 영접했느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굉장히 두렵거든요. 저는 하나님 굉장히 두려워요. 근데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면요 그건 꽝이에요. 제가 괜히 여기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써붙인 줄 아십니까? 이게 신앙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제가 힘들게 기도 생활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때문에 제가 코로나 사태 때 힘들어도 예배 이 부분에 관해서 타협을 안 하는 겁니다. 그냥 용기 때문이 아니에요. 무슨 여러분들한테 영웅심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실족하는 일이 있음으로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실족시킴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오고, 그리고 실족시키는 사람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설교 통해서 실족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로 인하여 실족지 않은 자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는 것으로 인해서 주님의 품을 떠나는 것은 그것은 떠나는 사람이 손해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실족된 사람들은요 만 명 단위예요. 만 단위로 나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병의 기적 행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막 환호 끌었을 때 얼마나 인기 많았습니까? 거기에 오병이어 기적하게 되면 대략 한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한 2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이 말이 옳다. 우리가 어떻게 저렇게 살겠느냐 하면서 예수님 곁을 다 떠났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래요? 나로 인해서 2만 명 실족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지 않죠. 오히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도 떠나려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죠. 나로 인하여 실족지 않은 자가 복이 있도다. 이것 분별 잘 하십시오. 복음은 냉정합니다. 복음은 무섭습니다. 복음이 무섭다는 거 모르면 여러분들 아직 복음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실족했다는 말은요, 단순히 마음이 상했다거나 실망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뭐 상처받았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실족을 그렇게 이해하죠. 실족이라는 단어의 헬라어의 원 의미는 뭐냐면 죄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실족하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예배 시간에 자꾸 늦지 말라고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한두 명 늦는 것은 여러분들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늦으면 다른 사람들이 그거 보고 나도 늦어도 되나 보다, 그거 죄를 배운단 말이에요. 죄에 대한 학습 효과는 굉장히 전파력이 뛰어나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불평불만하는 거 여러분들 방치해 놓으면 그 불평불만의 전염 속도는요, 오미크론 바이러스하고 비교가 안 돼요. 전염은 누룩처럼 먼저 갑니다. 죄는요. 그거에 대해서는 자꾸 끊어야 돼요. 이 부분이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된단 말이죠. 오히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실족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실족을 오히려 막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근데 안 하잖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해주길 바라죠. 항상 여러분들은 김 목사가 대표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총대를 매주길 바라죠. 여러분들도 때로는 총대를 매야 될 때가 있어요. 교회는 그렇게 지켜나가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침묵하게 되면 그 교회는 서서히 점령당합니다. 대한민국이 왜 지금 이 지경 됐죠? 불법에 대해서 침묵했잖아요. 거짓에 대해서 침묵했잖아요. 저항하지 않았잖아요. 그 결과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게 돼요? 완전히 침몰하기 일보 직전까지 간 건 아닙니까?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요. 교회도 우리가 항상 진리 안에서 교회가 성경대로 바로 가기 위해 나를 희생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나라는 대통령이 지켜주는 줄 알잖아요. 나라는 대통령이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은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밖에 못합니다. 국민들이 각자의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할 때 비로소 나라가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외식된 신앙생활을 경계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자주 경계하시죠.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뭡니까? 외식이죠. 외식. 근데 그 외식 때문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산과 바다와 육지로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배나도 지옥 자식 만들죠. 이게 실족시키는 것에 대한 위험성입니다. 한국 교회가 왜 이 지경 되는지 아십니까?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 실족시키고, 그래서 배나 지옥 자식 만들고. 여러분, 제대로 된 교리를 듣고 실족되면 교회를 더 부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교회는 뭐 교리만 그럴싸해, 말은 그럴싸한데 열면은 꽝이야. 그러면 더 사람들이 혐오합니다. 제가 다른 교회 교인들, 다른 사람들 제가 만나면서 전도할 때 보면 교리가 틀려서 그랬다 그러면 설득이 돼요. 근데 교리가 옳다고 얘기했는데도 전 그런 교회도 다 다녀봤어요. 그런데 꽝이던데요 하면 할 얘기가 더 없어요. 배나 지옥 자식이죠. 여러분들이 바른 교리를 들었다고 한다면 그만큼 책임이 큽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제죠. 예. 여러분들이 더 많은 교리를 알았으면 더 큰 책임을 지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우리는 자꾸 그렇죠. 더 많이 가질 궁리만 하지 그 가진 것에 대한 책임감 있는 삶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하지 않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건데 말이죠. 이 시대의 모습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8장에서 보여줬던 태도와 너무 거리가 멉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에서 자신은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지는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우상에게 드려지는 음식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내가 먹을 권한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 먹는 것으로 인해서 어린 신자가 실족하게 될까 봐 난 영원히 고기 먹지 않겠다. 고기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실족되는 사람이 있을까 봐 난 영원히 고기 먹지 않겠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을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영역도 있고 남에게 보여주지 않고 하나님께만 보이기 위한 영역이 있습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영역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실족될까 봐 내가 선택해야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건 위선이 아니라 그게 사랑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믿음이 없다라고 손가락질 받을 각오를 하고 우리는 때로는 남의 눈치 안 보고 행동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자꾸 거꾸로 해요. 거꾸로.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공적 예배에 다 참석해라.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다 참석하라. 여러분들 자신을 위한 것도 있지만 다른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안 하면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은 뭐라 그래요? 안 와도 괜찮나 보네. 오후 예배 참석 안 하고 그냥 가도 되나 보네. 제가 왜 여러분들이 그 무단 결석했을 때 권징석에 앉히느냐? 그래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만 실족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게 아니에요. 사랑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불편해도 내가 어렵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이 어린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자기가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걸 선택해야 돼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오해를 살 수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될 영역도 있는 거고요. 그게 성숙한 신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우린 자유로워요. 우린 자유로워요. 여러분들이 거듭나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뭐 수요 예배 참석 안 할 수도 있어요. 금요 기도에 참석 안 할 수도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우상에게 들어진 음식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 자유가 다른 사람들에게 실족되느냐 실족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소위 그 거듭난 양심이라고 하는 그 차원에서 내가 스스로 그들에게 종 노릇하는 것, 내가 스스로 그들에게 노예 노릇하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자유인의 특징이에요. 더 나아가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난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얼마나 사도 바울이 실족지 않게 하는 것에 관해서 신중했는지, 그것이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바라고 제가 수도 없이 얘기하지 않았나요? 귀담아 듣지 않죠. 왜요?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거슬리는 거죠. 그리고 이 얘기 들으면서도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걸 왜 꼭 받아들여야 돼? 이럴 수 있잖아. 오케이, 그건 여러분들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악한 자로부터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는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적은 수자 한 명에게 초점 맞춰지고, 그 사람이 만약에 실족되어진다면 내가 마치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물에 빠져 죽을 것과 같은 그런 상태로 여러분들은 그 태도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듣기 좋은 설교를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듣고 싶은 얘기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저를 다 좋아할 겁니다. 근데 그거야말로 저는 외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악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이유는 이 시대의 문화와 세태를 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어저께도 제가 연동교회에서 말씀드렸던 본문인데,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야 합니다. 분별은 이성의 영역이 아니라고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분별은 성령의 조명의 영역입니다. 여러분들 머리 좋다고 여러분들 머리 너무 믿지 마십시오. 제가 머리 좋은 사람들이 분별력도 없는 거 굉장히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 아시나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 2단에 더 잘 넘어가는 거? 2단 가보세요. 거기 명문대학교 출신들 바글바글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영향력 있다고 하는 교수들도 그곳에 바글바글합니다. 아니, 분별이 이성의 영역이라면 왜 머리 나쁜 사람들이 가 있지 않고 왜 머리 좋은 사람들이 거기 죽치고 앉아있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머리 너무 믿지 마세요. 사탄은 여러분들이 머리를, 이성을 잘 믿는 것을, 그걸 기가 막히게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오류에 더 쉽게 빠지게 만든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전 똑똑한 척 하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걱정이 많이 돼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분별을 잘 못하거든요. 성경 우리들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분별하도록,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얘기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12,000교회가 문을 닫았고 130만에서 150만 정도 되는 교인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 이유가 뭡니까? 분별력 문제였거든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이런 비대면 예배냐 대면 예배냐라고 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분별력이 없는 그 신학자들이란 양반들이 신학으로만 얘기를 하면서 비대면 예배도 예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번에 이것만 봐도 보이지 않나요? 분별력은 얼마나 많은 정보와 얼마나 많은 신학적 지식이 있어야 이루어지느냐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신학을 배웠다고 하는, 신학을 전공했을 뿐만 아니라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라는 양반들조차도 이거 분별 못해가지고 한국교회에 지금 1만 2천 교회를 문 닫게 만들고 130만에서 150만의 교회를 떠나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 양반들 공식적으로 사과도 안 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분별을 잘못했습니다. 얘기 안 하죠. 분별은 기도의 영역이거든요. 상당수의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해요. 신학 연구만 하지. 맨날 교리책만 보고. 교리책 보지 말란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도 교리책 무지 보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 교리를 활용해서 분별하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니까요. 성령님이 아니시면 그 책을 읽어도 효과를 못 본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그거잖아요. 여러분들 몸 아프면 약 사서 드세요. 근데 문제는 약을 사놓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약을 사가지고 먹어야 될 게 아니에요. 근데 약을 사놓기만 하고 쌓아놓기만 하면서 왜 몸이 안 낫지? 왜 건강이 회복이 안 되지? 아니, 약을 먹으라니까요. 우리에게 약이 되는 교리와 약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효력 있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근데 성령님을 속된 말로 왕무시하고 나서 분별력이 있기를 바라냐는 말이에요.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분별력 싸움입니다. 왜요? 사탄은 거짓의 아비거든요. 거짓의 아비라는 말은 우리를 끊임없이 속이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혼란을 가져다주고 우리로 하여금 분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분별하려면 우리는 신적인 지식과 미혹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는 사탄을 이기는 방법은 신적인 능력을 통해서만 여러분들이 분별하고 그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으로 오늘 본문 괄호 속에 있는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부분은 소위 이제 송영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도에 송영이 있다는 것이 흥미롭지 않나요? 기도하고 아멘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송영이라는 것이 뭐냐면 시편에는 이제 시편 같은 데는 송영이 있습니다. 그것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송이죠. 그것이 송영입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송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뭐예요? 감사와 찬송으로 끝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에도 기도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불신으로 기도하면요, 항상 기도해도 아무런 도움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시작부터 송영으로 시작해서 여러분들 끝났을 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받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재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찬송과 또한 확신에 대한 송영으로 끝났을 때의 그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기도 중에 한숨으로 시작해서 한숨으로 끝난 기도가 응답된 거 보셨습니까? 짜증으로 시작해서 짜증으로 끝난 기도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 보신 적 있습니까? 시편 어디에도 그런 기도는 없습니다. 오히려 다윗의 시편에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탄식하며 시작한 기도가 찬송으로 끝난 기도는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괴롭고 슬프고 낙심돼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시작될 수 있을지 모르나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방식대로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정상적인 기도라고 한다면 찬송과 감사와 확신으로 여러분들의 기도가 맞춰지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항상 이런 송영이 있어야만 합니다. 내 욕심을 채워주셔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을 것에 대한 확신에서 우리의 송영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뭐에서 시작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는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송영은 아버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을 것에 대한 기쁨과 찬송과 확신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기쁨으로 아멘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 위해서 열망하며 기도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주기도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양식청원, 세 개의 양식청원이 있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아버지의 뜻에 관한 청원, 그리고 악으로부터 구원하옵소서. 이 모든 것은 결국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데 초점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집중되었을 때,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들어왔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기도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마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6, 7개월 동안 우리가 주기도문에 관해서 계속 배웠는데, 이 주기도문 배운 것으로 그냥 끝내지 마시고 이 기도가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의 이 기본적인 이 폼으로서 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반복해서 묵상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탁월한 기도는 12제자들이 했던 기도가 아니에요. 12제자들은 이렇게 기도를 배웠고 이것을 그들의 기도에 적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패턴은 나오지 않지만 이 원리는 아주 정확하게 충실하게 따라가며 바울의 기도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바울조차도 주기도문의 원리로 기도했다는 것을 학자들은 명확하게 다 끄집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참되게 기도하기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더 많이 묵상하고 여러분들의 기도로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참되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것인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데에 우리가 집중하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인생을 쏟으며 살 것인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배운 이 가르침을 듣고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반복하여 묵상함으로 우리의 기도로 삼을 수 있는 거룩하고 지혜롭고 탁월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렵나이다. 아멘.